오늘은 역대 상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해서 배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대 상하 속에 예수 그리스도. 벌써 역대 상하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으십시다. 열왕기상 잘 안 보이네. 왜? 화면이 역대하 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희미해요? 여러분도 그래요? 자, 내 걸로 돌리세요. 여기 있는가? 1절 2절이니까 여기 제 걸로 바꿔주세요. 자, 이걸로 읽으십시다. 좀 화면이 안 좋았죠? 이걸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역대 상하 속의 예수 그리스도, 역대 상하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 우리는 뭘 배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쭉 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요, 창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창조 시대는 어디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창조 시대다. 화면이 흐리게 하지 마시고, 화면이 지금 흐리게 나오잖아요. 자꾸 뭘 맞았는데 밑에 그림을 없애고.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답시다.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얘기하죠. 그리고 창세기야 욥.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지나면 답시다. 출애굽 시대. 이렇게 쭉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라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답시다. 정복 시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점거하죠. 사사 시대도 우리 배웠죠. 답시다. 사사 시대. 그때 사사, 기록기, 사무엘까지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그때 기록된 거. 그 다음에 통일한국 시대. 시대별로 우리가 나눠본 겁니다. 욥시, 잠자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열왕기, 이 사무엘, 역대, 상하 지나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지나서 통일왕국, 사울, 다윗 이 시대에 기록된 이 통일왕국 시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역대 상하거든요, 사실. 이 시대를 우리가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여기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여기 좀 글씨가 희미하게 나오는데 좀 밝게 안 되나요? 좀 흐리죠? 괜찮아요? 조금 흐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시대야, 답시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이렇게 해서 이 시대가 성경은 따라서 흘러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인류사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받거든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악에 다
빠져서, 여러분 인생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어떤 종교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밖에. 그래서 구원하겠다는 책이 창조, 족장, 출애굽, 정복 시대로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사시대 지나 이 통일왕국 이 시대, 요쯤에 분열왕국 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역대상하니까 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를 배우고 있다. 오늘에서 역대상하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자, 그 여호와의 그 진이 다윗이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이게 중요해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 여기 보니까 다윗이 정한 곳, 한번 따라합시다. 정한 곳,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않고 그 정한 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역대상하에 나오죠. 근데 이 정한 이 곳이 어떤 곳이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던 것들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족장으로 끝나가지고 아브라함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땅을 점령해서 여호수아의 땅을 점령해서 땅을 정착했는데, 그때 초대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그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그 다윗 통일 왕국 이 시대에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했냐? 정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다. 왜 정한 곳이냐?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인데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몇천 년 전이죠. 여기는 BC 이제 그 아브라함이 2000년경 아닙니까? 그때에 지나서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에, 지금 창세기에서는 한참 지나간 자리인데 창세기 때에 이미 그곳에서 그 모리아산이라고 했던 곳도 똑같은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가 그 모리아산이라고 했던 그 장소가 지금 아까 그 다윗의 열왕기에서 나온 장소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써내려가니까.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을 왜 여기서 연결을 시키냐? 똑같은 장소에서 의미가 있냐? 이삭이 누구를 대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삭도 이미 죽은 건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모형이거든요. 또 성막도 우리가 모형인 걸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 아담의 가죽을 그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출애굽기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을 찍어서 바른 것도 예수님을 표현하고 우리가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또 레위기에는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사사기들도 그 왕사,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준다. 쭉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 했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라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것이 아까 그 땅하고 똑같아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 데서 들은 게 아니에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 그죠? 일러준 곳, 그 장소에 가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 적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어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하니. 사실은 지금 이삭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되 일러주는 곳에 장소가 중요하다겠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아니 어린 양 대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무를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급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이래.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응답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 이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가야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큰 복이 와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은 한 사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받기로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나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더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인데 지금 역대 상하에 나오는 그 타작 오르간 타작마당이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창세기부터 예언된 그 장소. 나중에는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장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되는 구속사의 장소란 말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데살로니가 보면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전 세계를 통합하여 적그리스도가 나올 징조가 된 거죠. 오늘날도 요즘 보면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 됐잖아요. 화면을 이렇게 바꿔주시려니까. 또 잊어버렸나 봐. 그죠? 깜빡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타날 징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백신 요건이라는 게 만들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요건을 안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백신 요건이 이제 어디까지 오겠어요? 이마나 오른손이나 어떤 강력한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을 박아서 상거래나 또 신용카드나 이런 것을 통합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구분될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서 국가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요즘 또 업그레이드해서 혜택도 준다고 하잖아요.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백신 또 안 맞은 사람은 자꾸 낙후되게 왕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상거래를 요한계시록 보면 666표라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뭔가를 이마나 오른손에 강력한 것을 통합 시스템으로,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뭐가 돼요? 강제성을 띄어서 마스크를 안 하면 자동차를 못 타고 지하철을 못 타게 되잖아요. 아무리 민주주의라 해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강압적으로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역대하를 공부하고 큐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왕들의 주변의 왕들의 마음을 조종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장소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만세만대 전에 예정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장소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가 또 나중에는 이 계속해서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역대하에도 통일하게 나타나. 여기 읽어보십시다. 솔로몬이 뭐 하세요? 왔다 갔다 좀 해주세요. 졸지 말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죠? 여부스 사람의 오르단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셋째 달. 그러니까 이 장소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통해서 바쳤던 장소고, 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세웠던 장소고, 또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범죄해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이곳에 지어졌던 곳이고, 나중에 여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고, 또 나중에는 여기에 삼성전이,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그 삼성전이 지어진 장소로, 이 모든 것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역대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라는 것이죠. 역대상에 볼까요? 사탄이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화면을 이렇게 바꿔주시려니까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 숫자를 헤아려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 보십시오. 이 전염병, 역병, 이런 모든 것들의 간섭이 누가 있냐? 하나님이 배후에 있어요. 하나님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를 이렇게 전염병을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백성 중에 죽인 자가 7만 명이 죽었다는 게 7만 명이. 이런 일들이 7만 명이 죽어갔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역병, 전염병이 내리게 했다. 세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기근을 주랴,
전쟁을 일으키랴, 그리고 전염병을 주랴.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전염병입니다. 근데 7만 명이 죽었어요. 누구 하나 잘못해서 이삭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전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의 오르단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이 오르단 타작마당가 아까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역사가, 장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장소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얘기한다. 그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그것에서 오르단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에 불로 내려서 응답하는 장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응답했던 장소, 다윗에게도 응답했던 장소, 솔로몬에게도 응답했던 불로에 응답했던 장소, 인류 역사 구속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장소.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이 이 일치성을 보면 과학적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할 것까지 그 말씀 한마디도 당신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뜻 하나님의 일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언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너는 13년 6개월 살아, 너는 28년을 살아, 너는 70년 살아. 전부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진 거예요. 4층에서 떨어졌는데 아이가 안 죽은 거 봐요. 안 죽을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저번에는 한강에서 떨어져서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4명이서 그 사람을 붙잡아갖고 살렸대잖아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살려고 몸부림쳐도 죽어버려요. 생명의 사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일 일을 알아요? 한치 앞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되면은 형통의 길이 열리고, 아멘입니까? 마음도 평강이 있고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없는 홍해길도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호수교에 와서 또 운정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왜 내가 태어났으며 얼마나 내가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불로 응답해서, 왜?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지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누당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면 이 오르난 장소가 뭐예요? 아까 같이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장소.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상징해요? 다윗 왕은 성경에 계속 보면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아, 아합과 여로보암에 가는 왕들아, 계속 비교를 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표준이거든요. 다윗이 물론 죄 지었지만 그런 걸 보지 말고 다윗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걸 세웠거든요. 다윗의 언약은 너 씨 때문에, 너 씨로 말미암아 인생 인간을 구원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라는 그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손주들까지 죽어서 씨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라는 그 핏덩어리를 침실에서
6년을 길러서 7년째 왕으로 해서 꺼내질 듯 하지만은 그 씨를 이어간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못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모세를 물에 띄워서 이제 더 이상은 못 길에다가 갈대에다가 담아서 보냈는데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갖고 자기 왕궁에 물이 깨끗한데 그 더러운 물에 와서 공주가 목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주가 왔을 때 꼭 그 시간에 애가 울어요. 미드라스에 보면은 공주가 나와서 가까이 오게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천사가 모세가 물 위에서 좋다고 자빠져 자는데 그냥 뺨을 그냥 때려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울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우니까 아기 울은 소리 난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때 또 공주 마음에 모성애를 하나님이 확 불어넣어줘 갖고 긍휼히 여긴 마음을 줘서 히브리의 자녀구나, 누가 버렸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주의 아들로 삼잖아요. 그런 걸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코로나 같은 걸 주어가지고 코로나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바가 말도 못해요. 오늘 또 하루 종일 강의를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아틀란타에서 강의를 하는데 전 세계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으쌰으쌰 기도회를 하고 더 많이 부흥되고, 요즘에요 코로나 가운데도 막 부흥이 일어나고요, 더 말씀 공부 많이 하고요, 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뜨거워진 사람은 옳은 길로 간 사람은 더 옳은 길로 가게 되고, 더 타락의 길로 간 사람은 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받을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더 타락을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거룩하게 살려고 그나마 보존된 사람이 씨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동성애까지, 지금이 아닙니다.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타락하는 세상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는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때 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이 이 오르는 타자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참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예수님조차도 뭐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 온유함이 되셔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구원.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고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이삭이 죄 지었지만 회개했더니 너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려라. 오르난 타작마당에 지명을 해줬다니까요. 이삭이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모리아산이었고, 하나님이 이삭이 죄 지었을 때 너 용서받으려면 회개하니까 너 3가지 재앙을 주는데, 그러면 너 거기 가서 전염병 졌는 게 7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걸 가서 너 번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 또 그 장소에 가서 장소를 정해주고, 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기가 막혀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 보면 놀랍지 않아요? 우연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그냥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언자죠. 예언자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장소도 역대상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구속사를 써내려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연결되었다면, 미가의 예언도 역대하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도 누구요? 미가야의 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왜? 미가야도 성경의 애언가들도 말을 할 때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량식 목사의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구속사를 창세기부터 연결한 그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라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하는 말이 나는 그분 오기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진짜 오신 그분이 불로 생리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언제까지 그분이 오면 나는 그분을 전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귀 속에 정보가 말씀이 전달되고 그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게 소리에 불과한 게 나는 예수님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손수건만 던지도 병이 났고 앞치만 던져도 귀신이 났지만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주님만이 높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미가야도 하는 말이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하셨어요. 누구?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만 말씀하셨다. 보실까요? 자, 예수님도 와봐. 미가야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애언자들의 애언, 미가야의 애언 역시도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말인 거죠. 자, 여기 봅시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도 봅시다. 그러나 에스겔도 역시여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근데 우리가 이게 전하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결국 지옥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듣는 주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은데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저건 내 말씀이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하고 말씀을 들어도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안 듣는 사람은 아니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에 굳어버렸다. 마음도 굳어버렸다. 그리고 네 말을 듣고자 아니했다. 그리고 듣고자 아니했다. 다 부정적인 언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도. 오늘날 여러분 봐요. 지금 70억이 있지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약 10억밖에 안 봅니다. 가톨릭까지 앞에서 20억 통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게 사명이죠. 보실까요? 에스겔에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답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은 뭐예요?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믿게끔 하는 것은 뭐요?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해봐요 안 믿어요. 근데 믿을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고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택자가 돼.
신학교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120명이 들어갔는데요. 졸업할 때는 다 떨어져 나가고 80명이 남았어요. 지금은 우리 동역자들 카톡방이니까 14명이든가 있어요. 찾으려고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30년 지나니까 뭐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중간에 포기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신동현 전사님도 여기서 6개월 계시더니 아무래도 나는 이 길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달렸는데도 어떻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콜링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해서 우리 윤인자 권사님이랑 강진수 권사님 열심히 있게끔 하시려고 했지만 가잖아. 오늘 저녁까지만 좀 와서 해주라는데 없으니까는 표가 나네 그냥. 그래서 손전도사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괜찮아요? 용기를 내. 이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게 이 사명자. 그래서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랬어. 두 전도사님을 앞에 놓고 식사 먹으면서 우리 손전도사님은 사명이 있지요? 그랬더니 아멘. 이게 다르다고요. 라면이요. 사명이 있는 거. 이거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사명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요. 얼마나 차비도 없었다니까요. 신학교 다니는데 돈도 없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걸어다녔어요.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가면은 야간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집에까지 걸어가면 새벽 1시에 도착하고 2시에 도착해. 걸어가니까. 얼마나 서럽든지. 어쩔 때는 버스 기사가 좋으면 태워줘요. 죄송한데요, 내가 토건이 없어요. 한번 태워주세요. 근데 어떤 버스 기사님은 또 태워주세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자존심도 상하니까 걸어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근데 배고파도 가고 죽더라도 가고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왜? 사명을 확실히 받았으니까. 괌에 가서도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베트남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꾸준히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사명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예수님이 부름 받았고 미가야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역대상하에서는 하나는 장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장소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장소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소고, 또 다윗이 죄지었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여 드리는 오르난 타작마당의 장소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그 장소에서 연결해서 장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확증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미가의 예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있어야 할 장소에 있고, 또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 여러분 6,0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어요? 5,0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어요?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왜 안 태어나셨어요? 그 지금 왜 태어나셨어? 또 왜 미국에 안 태어났어요? 왜 북한 땅에서 안 태어났어요? 한국 땅에 태어나 이곳에 계신 것. 그리고 한국에 계셔도 왜 부산에 안 있으세요? 지금 운정 땅에 근처에 계시고, 또 많은 교회가 있는 또 여기에 또 만나고.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율동